아멘. 어떤 분이 지은 책의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이제 상당 기독교 영성가인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변화시키고 삶을 바꿀 수 있는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상처 입고 치유가 참 잘 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오늘 너는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상처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요셉과 누가 서로 만나고 있어요? 형들이시요. 그 형들이 요셉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시기 질투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아끼고 대접하고 우리 형들은 완전히 참박이다 싶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참 미워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형들한테는 일반 가죽옷을 입히고, 요즘 가죽옷이 좋은 옷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가죽옷이 무드질도 거칠고 그래서 아주 몸에 좀 입기에 불편한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요셉한테는 채식옷을 입히고, 요셉은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히고, 자기들한테는 목동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질투. 그래서 요셉을 마침내는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말도 안 발을 할 수 없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사람 형들한테 배신받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참 하다가 그래서 좀 살만하니까 또 누명을 또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되었죠. 감옥에서 또 오랫동안 지내게 되었죠. 참 팔자 기괴했지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 따라서 애굽과 그 주변 지역에 전부 다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 7년 기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젠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 거기 와가지고 곡물을 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오면은 내가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어떻게 형들을 제가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대할 때, 그리고 그 다음 형들의 곡물을 팔 때 하나님 계획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냐? 요셉이 형들이 10명인데 이 10명의 형들은 요셉하고 어머니가 다 달라요. 아버지는 같은데. 그런데 자기하고 같은 어머니를 가진 동생은 자기 밑에 있는 베냐민 12번째 아들, 요셉이 11번째고 그 둘만 라헬이라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형들이 얼마 바뀌었는가? 그럼 증거해 보려고 이 베냐민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형들한테는 당신들은 잘못한 게 없을까? 그냥 가시라고. 이 베냐민, 이 막내 아들이 잘못했을까? 이 베냐민을 내가 나의 종으로 삼겠다고. 형들 요셉인지 몰랐지요. 애국 청지 말고. 그러니까 형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옷을 찌면서 베냐민 가고 따라온 거예요. 요셉 보니까 형들이 한 명도 베냐민이 종을 끌려할 때 한 명도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아파하면서 옷을 찢고 가fe 와서 같이.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 다 가시라고. 이 베냐민만, 이 막내 아우, 이 친구만 내가 나의 종을 삼겠다. 왜 잘못했을까? 그때 요셉의 형 유다가 나와주고 눈물로서 아르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은 우리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종으로 끌렸다 하면 우리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다가 죽을 거라고. 안 그래도 이 막내 아들의 형, 그 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신데 이 아들까지 종을 끌려면 우리 아버지가 슬퍼 울다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나를 당신의 종을 삼으시고 이 막내 아들은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이 막내 아들 가면 이 막내 아들도 살고 우리 아버지가 사실 것이니 나를 종을 삼으라고. 그리고 요셉이 당신의 잘못은 없으니까 당신은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나를 종을 삼으시라고. 그때서야 요셉이 이제 형들 마음 다 본 거예요. 이제 형들이 어떻게 했다? 바뀐 거예요. 자기 대신으로 베냐민을 한번 종을 삼다는 쇼를 해보니까 형들이 그냥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베냐민을 구원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은 구원하고 자기들이 대신 종 되겠다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지금 요셉의 집에 지금 일하는 거예요. 애굽 총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주변에 수많은 시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들 앞에서 요셉이 무엇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정을, 어떤 정을, 형들에 대한 그 사랑, 그 20여 년 동안 그리웠던 그 사랑, 형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냈던 그 옛날, 그 형들 그리웠던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그것들이 이제 북받쳐 오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정도 있지만 또 무엇이 많았어요? 증오심, 억울함, 분함.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형들에 대한 억울함, 분함, 증오심, 배신감, 그것들을 많이 빼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것은 정과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와 정이 같이 있습니다. 애는, 사랑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키우시고, 증오심, 분노, 원망,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빼내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걸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는 형들 한때서만 이제 그런 죄악들이 빠져버리면 이제 형들하고 완전히 화해할 수 있는데 형들이 아직까지도 나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아신 이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원한이 있고 시기 질투 많은가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그게 없고 이젠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형들이 자기들이 종되기를 각오하는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야, 형들 바뀌었구나. 나도 바뀌었고 형들도 바뀌었고 내 안에 있는 원한 억울함 빠지고 형들도 증오심 시질팀 빠지고 이제 남은 것은 형들 간의 사랑과 그리워하는 마음 그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앞서 요셉이 수많은 자들 다 물러가라.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정말 감정이 북받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전부 다 물러가라. 그것은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때까지 형들은 이 애굽 총리가 요셉인 줄을 몰랐지요. 애굽 총리인 줄 알지요. 왜냐하면 한번 보자.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갈 때 나이가 17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 나이가 39세니까 22년간 형들이 요셉을 못 본 거예요. 또 게다가 요셉이 지금은 애굽 사람처럼 수염도 깎고 그리고 이복도 모든 패션이 애굽 패션이니까 그냥 총리니까 형들 요셉인 줄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형제들에게 자기를 이제 알린 거예요.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같이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지금 온 장소가 요셉의 집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큰 소리 울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다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만큼 요셉이 대승통고였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참 잘 웁니다. 그리고 다윗도 참 잘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참 잘 우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울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는 셋만 울어야 된다. 그 외에 우는 것은 바보짓이다. 남자답지 못하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상처 많습니다. 안에 있는 기쁨, 슬픔, 억울함, 원통함, 그들 자꾸 울어서 빼내버리면 사람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울지 않고 쌓아두면 사람이 지저분해집니다. 왜요? 빠져나가야 될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니까. 요셉은 잘 울어요. 성경만 봐도 요셉이 제가 한번 세봤어요. 찾았어요. 요셉 몇 번 울었는가? 몇 번에게요? 4번. 야곱이 죽었을 때 울었는지 그건 안 나있는데 요셉이 성경에 보면 4번이나 울어요. 원장이 4번이나 나와요. 제일 많이 울어요. 마음속에 있는 스러움들 울어서 빼내고,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들, 사랑들 울면서 표현하고. 그래서 요셉이 건강해요. 그래서 요셉이 누굴 닮았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우는 장면이 많이 묘사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큰 스러움이다. 이제 왜 웁니까? 22년간 보고 싶던 형들, 이제는 그 형들이 정말 사랑과 사랑으로 맞출 수 있으니까 자기도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미움 다 빠지, 형들도 자기에 대한, 그리고 동생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시질도 원망 다 빠져버렸지.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마음껏 형들과 그리움을,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소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다 들리고 바로 궁중에 다 들리고, 그만큼 요셉이 그냥 대수통고. 3절 같이 시작.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이젠 요셉이 애굽 말로 안 하고 히브리 말로 형들이 말한대요. 난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형들은 지금까지 애굽 총리,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애굽 총리한테 갑자기 울들만 난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 앞에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그냥 의안을 방방해가지고 대학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셉 보니까 형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난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대가 형들이 보니까 이 사람 요셉이 확실해요. 누가 그 사실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니까 이제 진짜 요셉 맞네.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확정된데 애굽의 판자라니까 지금 그들 마음속이 들컥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주기를 하다가 판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 애굽의 바로 그 요셉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형들이 바짝 쫄았겠죠. 5절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 요셉 보니까 형들 말이 어때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형들 마음이 아이고 죽었구나. 죄책감도 있고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애굽 총리를 우리가 애굽 창 때 그것을 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한탄하고. 우리가 정말 그러지 말걸. 죄책감도 있고 죄를 회개하고 났는데도 이제 그게 앞으로 갈까? 왜 한탄하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무엇하려고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요셉의 형들, 그 가족들, 그리고 애굽 모든 사람들, 가나안 모든 사람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정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또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 그런 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독수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 또 어떤 사람은 독수리의 눈 없이 뱀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독수리를 어디서 봅니까? 저 위에서 보시오. 누구 관점과 비슷해요? 하나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상토라는 것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뱀의 눈으로, 뱀을 어디서 봅니까? 땅바닥에 붙어 다녀요. 가장 낮은 데서 땅바닥에서 보는 존재가 뱀이에요. 그래도 뭐 다른 동물들은 이만큼 높이서 보는데 뱀은 땅바닥에서 봅니다. 오직 육신의 관점에서, 오직 이상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뱀은 멀리 못 봅니다. 뱀은 인생을 쓰지 못합니다. 뱀은 당장 눈에 보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그만 알아요. 하지만 독수리는 위에서 보고 이리로 가면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지금까지 그런 길이 어쨌다. 인생을 전체로 다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독수리 눈으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난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난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 지금 난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의 영원한 갈 길은 어디인가? 그걸 다 볼 줄 아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 인생을 해석할 줄 압니다. 나는 왜 애굽으로 왔을까? 아니, 왜 내가 형들한테 팔려왔지? 하나님, 제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됐습니까? 왜 제가 노예로 그토록 생활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죄수로 또 생활하고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생활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를 왜 애굽 청년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자꾸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저는 가나안 땅에서 야곱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총을 생활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그걸 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계획을 아는 거예요. 7년 풍년, 그리고 7년 기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 왜 7년 풍년, 왜 7년 기근 이걸 두십니까?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그걸 다 여쭤보고 하나님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 계획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나의 할 일은 무엇인지 그걸 다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우리 부모 밑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20세기, 21세기에 살고,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린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이 중간교회 보내시고,
이 중간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또 같이 성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시고 지금 육세를 움직이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정전아버지 아브람 그분들 택하시고 그분들 훈련시키시고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그냥 약속하신 바예요. 큰 민족을 만드시고 그 큰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하려고 하시구나. 그걸 열심히 아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 누차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세울 것은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가족들, 나의 형제들, 그렇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큰 나라를 만들 이 조상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 불러들이시구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우리를 애굽 땅 불러들이시는가? 그걸 다 여쭤보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몫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서 내가 할 몫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지금 그는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님들 그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재능, 물질,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지고 내 하나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하고 하신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산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성공하고 그게 최고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뭐하다 왔느냐? 예,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으신 거예요. 넌 뭐하다 왔느냐? 예, 하나님 하늘을 때 왜 보내셨는지 저한테 무슨 말씀인지 그걸 제가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제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살다 이루어왔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는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는 성공의 기준은 죄송합니다. 독수의 눈으로 성공을 봅니까? 아니면 뱀의 눈으로 성공을 봅니까? 뭘까요? 사람들이 정처가 되면 사주팔자, 그리고 토증 비결, 그리고 점쟁이한테 가지고 올해 운수가 어떨까요? 그러면 토증 비결, 사주, 그리고 점쟁이 그 사람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이 오고 물을 피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재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다 전부 뭐예요? 다 뱀의 관점입니다. 지금 육신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이 성공이다 실패다 그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의 성공은 어떤 사람의 성공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아는 사람, 우리를 왜 때문에 보내신지 아는 사람, 우리에게 무슨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칭찬을 듣고 영원한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손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뱀의 눈으로 우리를 다 판단합니다. 독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수보다 더한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판단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형들 아직까지 이런 관점이 없어요. 형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지 말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아시고 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또 무엇을 합니까? 자기 삶을 아니까 형들을 요셉이 이제 바꾸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지었습니다. 동생을 시기줄 때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다가 왜요?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요셉만 아들냥 대접해주고 우린 완전히 참 없어. 요셉 죽여야지. 그래서 요셉 이름도 꼴보기 없나 없애버리고 아버지 마음도 아프시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아버지 마음 좀 아파야 된다. 그래서 죽으려 하다가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에게 요셉의 큰 죄를 지었던 이 형들을 요셉이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올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형들한테 한 그 상처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전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노는 요셉이 형들을 감옥 속에 며칠 동안 집어넣고 또 형들에게 한 명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가라. 그리고 가서 당신들 자녀들 다 모이고 당신의 아버지 다 먹여드리고 그리고 당신의 막내를 데려오느라. 막내를 데려오니까 또 막내 아우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는 나쁜 데 됐으니까 내가 종을 삼겠다. 다 쇼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열심히 제가 계획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쭤보면서 제가 왜 그러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을 연구를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전략을 알려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형들도 회개시키시고 형들이 바뀌지도 만드시고 다 그렇게 하시구나. 그래서 아름답게 그렇게 성안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저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원통함도 있는 그들의 마음속을 다 치유하셔가지고 이제 화목되게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걸 이제서 알았어요. 성경을 본 지 10년 만에 이제 알았어요. 그러다 요셉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략을 여쭤보고 가서 그 전략을 알려주구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나눠볼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없고 하여튼 요셉은 기도하면서 전략도 다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이 이래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도 있고 우리 가족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이 될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 계획도 있고 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 계획도 있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무엇인지 그걸 다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것은 어디 가면 돈이 생길까? 어디 가면 성공할까? 어디 가면 내가 장군 잘 살까? 그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복수의 눈에서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손님들, 우린 상사람들의 관점만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사람들 눈이 땅바닥에 붙어있는 눈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듯이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그 세상을 볼 줄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눈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진 거예요. 어때서 그걸 가지게 됐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사랑하시니까 알려주시고 나는 아닙니다. 어쩌면 요셉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자예요. 우리 성도들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가 숨겼습니까? 여쭙고 구하면 알려주십니다.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알고 그래서 형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형들을 살리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들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다 하는 거예요. 6절 같이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막가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요셉 하나님 계획을 또 알아요.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성님들, 하나님은 왜 7년 풍년 7년 흉년을 보내셨을까요? 요셉은 그것도 알아요. 이제 7년 흉년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던 내 아버지와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가나안 아닌 애굽 땅으로 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7년 동안 먹을 게 없어요. 6년 동안. 그런데 애굽 땅에 오면 요셉이 정려 있는 그 애굽 땅에는 7년, 9년 동안 그 비축해 놓은 그 수많은 곡식들, 식량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흉년이 있어야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여기서 정착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들이 살던 터전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흉년이 있어야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 온 지 6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굽 땅에서 사는 거예요. 왜? 요셉이 총리를 있고 애굽 땅에서 모든 게 풍족하게 보호되어지고 공급됐으니까. 그래야 애굽 땅에서 이 야곱과 그 12아들들이 큰 민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야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어서야 어디 갈 수가 있다?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 따라서 지금 이게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안 사람은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두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계획대로 자기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형들을 변화시키고 형들과 완전히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시고 그리고 형들과 그 가족들 전부 다 자기 지성으로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자기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셉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요셉이 하나님께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서는 그런 말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고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손을 다 이루어줄 자라. 하나님 그런 사람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날 향하신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손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찾으신 그런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1세기의 요셉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보시고서 내 마음에 맞는 내 아들이라. 그러시면 좋잖아요. 내 모든 손을 다 이루어줄 자라. 그러시면 좋잖아요. 쟤는 내 뜻 하도 몰라.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럼 골치 아파요. 쟤는 내 뜻을 다 알아. 내가 같이 항상 내 뜻을 이루어주는 자야. 참 기쁘다. 7절 같이 시작. 손 부어들어 당신들의 생명을 보고 도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지만 하나님 계획을 간단히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세히 알지만 형들은 처음 들어보는 계획입니다. 8절 같이 시작. 그런즉 나를 여기로 내리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이 말 합니까? 형들이 지금 요셉을 보면서 죄책감 나는 거예요.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 큰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했고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시게 해드렸고 요셉에게도 못할 수도 있고 정말 현대식은 너무 큰 죄책감 현대에게 그 죄책감 갖지 말라고.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의 동력 속에서 형들 안에 있는 이 죄를 다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다 해버렸어요. 그럼 형들이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시기질투하는 게 아니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이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우리 아버지 아파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위해서 이 베냐민 우리 방동생 가야 한다고 우리를 종을 삼으시라고. 그걸 보니까 이 형들이 이제 완전히 요셉에 대한 그런 정오심, 시기질투, 베냐민에 대한 시기질투 다 없인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뀐 그들에게 이제 죄책감 더 이상 갖지 말라고. 그래서 나를 이리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 자꾸 이 사회를 자책하지 마세요. 형들은 회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때 보내신 거라고. 이때 보내셔가지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때 요셉 나이가 39입니다. 바로 나이가 어쩌면 요셉보다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처럼 어지럽다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바로가 추정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애굽을 통치하고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요셉이 없으면 우린 다 죽었다. 이 요셉 말만 따르면 우린 다 산다. 요셉 말 따르니까 나 번성한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처럼 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그 온 집을 그러니까 온 애굽의 주인으로 날 삼으시고 누가?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요. 바로가 왕이지만은 바로가 요셉에게 다 맡겨 자기는 그냥 직분 하나만 밑밥 넣고 네가 사실 이 나라의 통치자다 하고 바로 다 일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치자 삼으시는데 통치자 삼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어떤 과정을 깊게 하십니까? 요셉을 통치자로 제일 높은 총리로 만드시려고 노예로 만드신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감옥 죄수 만드신 거예요. 왜요? 통치자가 꽃길만 걸어온 사람은 좋은 통치자 되기 어렵습니다. 아픔 많이 겪어보고 단산된 슬픔과 애환과 절망과 좌절을 다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약한 자들 불쌍히 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통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백성들의 아픔을, 고통을, 절망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아는 거예요. 불쌍히 볼 줄 알고 그들의 아픔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어떤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신다?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노예로, 감옥으로, 가장 낮은 자, 없는 자, 약한 자, 아픈 자, 그들 경을 다 갖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저도 그렇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들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격증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하도 이해 못해요. 공감 못해요. 자격증만 알아요. 내가 억울하다, 불하다. 나는 당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할 줄 알면 또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어릴수록 자기가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이 성숙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자기처럼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율법을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것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을 성숙되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어린 사람 그게 안 돼요. 자기가 몰라요. 자기 아픔, 자기 소원, 자기 좋은 것. 하지만 성숙하면서 다른 사람들 알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성숙한 자를 세우셔가지고 온 애굽의 모든 이웃들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애굽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겸손해지기 전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이 말을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잘났어. 요셉은 어릴 때부터 교만이 튼실한 사람입니다. 잘났거든요. 머리 좋거든요. 인물 탁월하거든요. 아버지 보니까 이놈은 진짜다. 12아들 중에서 제일 잘난 놈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딴 아들한테는 전부 다 무슨 옷 입혔어요? 가죽 옷 입혔어요. 요셉한테는 채색옷. 왜? 제일 잘났으니까. 이놈은 이 집안을 빛낸 놈이다. 그래 본 거예요. 제일 사랑스럽고. 요셉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만함이 특출났습니다. 왜? 내가 잘났으니까. 그뿐입니까? 하여서 꿈떠주셨는데 그 꿈이 또 어땠어요? 형들하고 요셉이 단을 묶는데 요셉 묶은 단은 다 일어쓰고 형들 묶은 단은 전부 다 요셉 묶은 단에다가 저 엎드려 절하고 요셉이 어떻습니까? 역시 나는 그 다음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더 해요.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전부 다 절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다 빠져버려요.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교만이 제거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시고 오해받게 하시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고 죄수 감을 갇히게 하시고 그런 비슷한 상을 우리 허락하신 이유는 요셉처럼 우리는 교만이 빠지고 겸손으로 옷 입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날 높이시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높이신 이유는 무엇이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날 높이시고 그게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아멘. 우리 성님들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옹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폼 잡으라고 대접받으라고 인정받으라고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섬기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어떤 살리는 그 역할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참 하여서 십자 마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를 것입니다. 하여서 여러분들 잘되게 하시려고 오물살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걸 말하면 제 사람 같아 하시고 잘 안 합니다만은 요셉을 낮추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그런데 애굽을 살리시려 아니고 형들을 살리시려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좋은 자를 주시고 그런 좀 다 다른 사람들 살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딴 사람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탁월합니다. 그거 다 잘 나르고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자본주의는 그래요. 지 잘난 만큼 지가 먹고 사는 거예요. 지 힘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돈 만들었다. 그러면 누구 위해서 산다? 자기에서 돈 다 쓰는 거예요. 왜? 내 거, 내가 노력해서 내 돈인데 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뜻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률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예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인지 나의 삶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자, 그 다음 9절 같이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은혜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 10절 아버지의 가족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양민이 아직 5배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이제 형들하고 화목했어요. 이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아버지 걱정 말고 당신 아들 요셉이 애굽에 총리했으니 아버지 아들, 손자들, 아버지 양들, 소 모두가 전부 다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나와 가깝게 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흉년이 5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버지를 동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버지 가족, 아버지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총력을 기울여서 다 혼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한 것은 내 입이라 내가 직접 한 말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13절 당신들은 내가 여기서 누린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베냐민도 참 그랬을 거예요. 자기 유일한 형 요셉, 같은 엄마를 둔 유일한 형 요셉, 그 형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사는 것을 또 요셉이 잘 이토 아껴 사는 것을 보니까 베냐민도 너무너무 반갑고 그래가지고 요셉 목을 안고 같이 울고. 그 다음 15절 같이요 시작. 요셉이 또 형제가 있냐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형제 12형제가 다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12형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민족을 형성하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전부 다 하나가 되신 거예요. 전에는 원망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도 있고 면도 있었는데 다 회개하고 토스를 기도하고 이제는 깨끗하게 되시고 사랑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서로 간의 사랑과 화해와 화복 그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고 형들 보고 싶었습니다. 형들 사랑합니다. 22년 동안 형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래서 형들이 미안하다 요셉아, 우리가 난 정말 못할 짓을 했다. 형들 그 말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형들 사랑합니다. 그래 형들도 고마워서 동시에 요셉을 안고 울고 같이 하나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이 모든 화해와 화목, 생명을 살리는 거기 중심되어진 요셉의 활동을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에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암송할 말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위대한 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자, 그러나 너희는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재상,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 성도들은 정체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꽤 좋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재상,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이렇게 한수를 택하시는데 그 목적 무엇인가? 이는 무엇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사명이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필이면 21세기 한국 중간교회 왜 모이게 하셨는가? 그 사명이 다 있어요. 그냥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아시길 축원합니다.